시편 119편, 시편 138편 1절에 8절이고요. 시편 138편 1절에 8절이고, 시편 138편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우리는 이제 주의 친절한 사랑 이렇게 러빙 카인에서 직접 번역했고요. 주의 친절한 사랑 이렇게 했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들 위로 이렇게. 시편 138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에는 성경 신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위대한 주의 말씀이 한 구절 들어 있습니다. 바로 2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 Every word of God is pur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주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움직이신 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인 성경이 주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 예수로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책의 이름이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다? 성경의 책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고. 이름이 같은 동명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경 기록들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로 하는지 우리는 이미 설교나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앞거는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로,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높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성경을 높이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경건한 충고를 하죠. 성경 숭배는 곧 우상 숭배가 아니냐, 책을 너무 숭배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 숭배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 나오는지 우리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높이는 게 사람 숭배냐? 그건 아니죠. 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으로 주어진,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둘의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둘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신격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설교도 있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과 성경의 일시점은 130가지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0가지 넘게. 저한테 이게 PDF로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으면 컴퓨터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130가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몇 구절의 예를 보겠습니다. 로마 4장 3절, 10장 11절. 로마 4장 3절,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했죠. 하나님이 뭐라 말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What says Scripture? What says Scripture? 성경 기록들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 대신 성경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1절 뒤로 가서 또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했죠. The Scripture says, 이렇게.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기록이 말했다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써야 할 것을 성경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지금 동격 대치를 해놨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라.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미리 본다, 이게 뭐죠? 예견이죠. 미리 본다. 예시, 예견.
선견자 할 때 이거죠. 선견자.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선포하 이게 뭐죠? 예언이지. 미리 선포가 예언이죠. 미리 증언, 미리 말하다, 미리 선포하다. 이게 예언이에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성경 기록이 미리 보았다. 미리 복을 선포했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미리 보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성경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 의인하였을 뿐인 아니라 신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경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성경 기록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뒀다.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누구나 뭐 성경 창세 읽으면 다 알지. 근데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했죠. 이것은 분명히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들이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기록 영감으로 해서 주어진 글자로 이 책으로 주어진 게 뭐냐? 기록으로 주어진 게 뭐냐? 예, 성경이다. 이 둘은 같다. 둘 다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노래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화자로 언급된 나는 누구냐? 1차적으로 이 시를 쓴 시편의 저자죠, 당연히. 교리적 예언자로 보면 고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3절로 보면 나오죠. 3절에 내가 부르짖은 날에 됐죠. 이 부르짖음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에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거 너무 점핑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게 논리에 비하기 심한 게 아니냐 싶을 때 내가 부르짖은 날에 이렇게 할 때 부르짖음은 4절 보면 할 수 있죠.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을 찬양하리다 그랬죠.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을 찬양하리다. 땅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주를 찬양하죠? 언제 어느 때? 천년왕국 때지. 대환란 때까지 땅의 왕들은 주를 대적하죠. 손에 손을 잡고 대적하죠. 그 대환란 때까지 땅의 모든 왕들은 주를 대적합니다. 대환란 때 열왕들이 뭐합니까? 주를 대적하죠. 천년왕국 때의 땅의 모든 왕들은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예언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고난의 날에 3절은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은 날에 이거는 야곱의 고난의 날이고 4절은 천년왕국이죠. 자, 그럼 1절 내가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섬기는 일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with all my heart with whole W-H-O-L-E whole whole보다는 whole 했죠. whole 그 whole 전체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중에 whole 예. 온 마음으로란 말은 마음을 다해란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고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주의 법을 행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을 다해 주 안에서 걷고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고 마음을 다해 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는 왕은 요사밧입니다. 성경에 그 샘플로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찾고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 요건들에 대해 물을 때 침례를 받는 요건에 대해 물을 때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를 내가 물로 침례를 받는데 그리 낄 게 뭐 있느냐 장애물이 있느냐 할 때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해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믿는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그럼 찬양을 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1절 신들 앞에서 노래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신들 앞에서 여기서 신들이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30절 시편 82편에 나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신들은 우상들을 제외하면 천사들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구약의 통치자들이나 주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 부른 그들이 이제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 부른 예가 있지만 신들 앞에서 내가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저 하늘에서 찬양이 가능하죠. 신들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찬양하려면 우리가 하늘에 가든가
이 땅에서 신들 앞에서 찬양하려면 뭐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있는 천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면전에 있는 천사들이 보겠지만, 이제 문자적으로 저 하늘에서 가능한 일이고 땅에서는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또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신전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주의 집, 주의 처소로서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했다는 말은 절했다는 말입니다. 경배의 기본은 절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주의 전이었기 때문에 성곡의 벽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거나 엎드려 절합니다. 무슬림들은 지금 하루 5번씩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해요? 다 절하지. 근데 그게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절하면 다 엎드려서 절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사람이 방구를 끼면 어떻게 돼요? 뒤에 사람은 죽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그 경지를 보면 그거는 무효, 그 기도는 무효라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는데, 무슬림들 여행을 할 때 메카를 항상 향하는 나침반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뭐죠? 북극을 향하죠. 그들의 나침반은 항상 메카를 향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쪽을 향해 기도하라고. 그쪽으로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을 지을 때 이 무슬림들은 그걸 맞춰요. 그쪽으로 절할 수 있도록. 이들은 유대인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절하는 것을 그대로 뺏긴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그걸 한 거를 오랫동안 수천 년 봐왔기 때문에 가는 거지. 다시 2절입니다. 또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 loving kindness, 자애죠, 자애. 또는 친절한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주의 진리로 인하여, 이 말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려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 특권입니다. 찬양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다시 2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신격과 권위, 신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주의 이름은 무슨? 거룩한 이름이죠. 주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출애굽기 20장 7절에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서원했으면 지키고 이런 거지.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격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21장 6절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주의 이름은 크고 높은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빌립보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구분해 주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이름은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이름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일어서서 영원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뭐냐? 주의 영화로운 이름,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이름.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높여진 이름이고, 모든 이름이 있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이 이름보다 더 높이 두신 것이 있으니, 더 크게 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다, 더 크게 하셨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건 성경 신자들에게도, 야, 이건 좀 심하다 싶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나 이단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이단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no problem이야.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어느 교단이나 어느 신학, 어느 교파가 그렇게 되면 그놈들은 이단 종파로 몰리지.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신자들의 입에서대로 예수라는 이름보다 성경이란 말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데 이러지 않고 뭐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성경이 계속 성경이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이 아니면 또 더 자주 더 권위 있게 인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입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보다 우리 뭐죠? 성경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은 계속 성경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주 인용되고 사용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분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 그분의 이름 위로 더 크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설교자들도 예수께서 뭐라 이렇게 할 보다는 뭐죠? 성경이 뭐라 이렇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바이블 스테이지가 훨씬 더 많다고. 우리는 말에나 행위나 주 예수님으로부터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동시에 늘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외칩니다. 성경이란 말이 입에 붙은 사람들이 성경 신자들입니다.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우리 지저스 빌리버로 하지 않고 바이블 빌리버로 하잖아요. 응? 왜 그래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누가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시라는 걸 누가 증언합니까? 뭐가 증언합니까?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이 증언을 받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거는 아니다 이래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란 이름이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저 성경은 아니라 했으면 예수가 성경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놈이 가짜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뭡니까? 더 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더 위에 있어요. 성경이 더 크게 하셨다고. 이 말씀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말 진짜 까딱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말짝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증언을 받아야 되고 성경의 증거를 받아야 돼. 성경에 따르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주님이 하신 일도 성경 온통 성경이란 말이야. 이거 뭐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뭐다? magnify. 크게 했다고. magnifying 그래서 뭐예요? 확대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게 커지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더 먼저 닿게 되는 거죠. 응? 심지어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성경이 더 자주, 성경이란 말이 훨씬 더 자주 가까이 접해지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야. 왜 신자들이 왜 자꾸 예수 안 하고 예수보란 말보다 성경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이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뭐 좀 신앙 모독적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고. 더 크게 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데, 그죠? 더 크게 하셨다. 그래서 항상 성경 기록에 따르면 계속 이렇게 말한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은 날은 고난의 날입니다. 특히 야곱의 고난의 날에 남은 유대인들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고난의 날에 그분 자신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르라고 하신 겁니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께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7절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주를 부르죠? 고난의 날에 우리가 왜 주를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주를 부른 거지. 아니 왜 부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니 이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를 구출하며 또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때로 사람들은 서로 간의 통신의 단절로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더 이상 교제할 일이 없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인생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만들어진 교제가 형성된 사람보다 끊어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뭐 가지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응? 마이너스 손이에요. 지금도 뭐 어디서 지금 얼마나 저걸 할지 몰라도 이제 수십 년 제 설교 들었던 사람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요. 무슨 일로. 수십 년 들었던 사람도 지금도 떨어져 나가고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통신의 단절이, 우리는 이제 통신의 단절을 하지 않고 그때 뭐라 해? 교제의 단절 그러죠. 특별히 일부러 단절할 필요도 아니고, 그냥 끊어져 나가. 응? 세월이 지나서 이런저런 일로 더 이상 교제할 일이 없게 되고, 교제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껄끄러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만 좀 교제합시다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출받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부른 자들을 구출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3절입니다. 그리고 내 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 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주께서 내 혼에 힘을 주사. 우리는 보통 이제 몸에 힘을 주시길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영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내 속이 강해져야 돼요. 성도들은 이 힘으로 뭐한다? 이 힘으로 뭐래요? 주님께서 내 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어. 이 힘으로 주님 주신 이 힘으로 뭘 한다고? 고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도록 하시고 고난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난을 기뻐하게 하신다고.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뭘 거쳐?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무슨 본? 고난의 본. 주님께서 남기신 본이 고난의 본, 섬김의 본입니다.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을 것 같아요? 난 저기를 가고 싶어서 예수 따른 건 아닌데 저길 가고 싶어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려고 예수 따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응? 다 영광받고 뭘 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제가 여기서 말씀 침례를 하면서 만약에 또 제가 누구한테 안 흘리면서 이 말씀 침례교의 믿음과 이 말씀 침례교의 이 섬김, 말씀 침례하는 이걸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단 만들려고 그러네. 지랄하네, 그래요. 지가 뭔데 이래. 내가 이렇게, 우리 이름이 말씀 침례교 같은 말씀 침례 붙어도, 그 말씀 침례 붙으면 우리 같은 믿음, 이 같은 이 섬김, 같은 이 행에서 이 같은 이 노선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더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지랄하네 하는 식이야. 응? 진짜 이번에 그런 적을 한번 겪었어요. 응? 지 교단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고 지가 우리 교회 조종하려고 그런다, 지배하려고 그런다 이러더라고. 나 진짜 완전 기가 찰 노릇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저한테 말씀 배우고, 저한테 성경 배우고 맨날 윤 목사님, 피터윤 하다가는, 본을 따르라 했더니만, 난 그 길 싫다 이거지.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응? 좁은 길 가기 싫다 이거야, 한마디로. 내 혼에 힘을 주사,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세상의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이깁니다. 4절.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 주여, 그들이 당신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러하리이다. 지금 땅의 왕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도리어 무시합니다. 대환란 때 땅의 왕들은 손에 손을 잡고 주 예수를 대적합니다. 땅의 왕들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씀은 천년왕국 때 왕들입니다. 오 주여, 그들이 당신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러하리이다. 그날엔 주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정국가며 신정통치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그 땅의 왕들은 모두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모두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할 겁니다. 5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주의 길들 안에서 노래하리라.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참으로라 된 번역된 이게 뭐 예죠. 요즘 말 예스예요. 참으로 4절에 주의 말씀을 그들이 당신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러하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주의 길들한테 노래하리이다.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 예스인데 예 할 때 이제 우리 예 하고 하면 좋겠는데 뭔가 이게 좀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이게 좀 안타깝죠. 이런 번역을 이 참으로로 번역이 되는 게 난 안타까워요. 참으로 뭐 확실히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그냥 예인데 예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예, 이건 뭐냐? 땅의 왕들이 그들이 주의 길들 안에서 노래하리라 했잖아. 주의 길들 안에서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지상 통치,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노래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의 길들이란 그날에 시온에서 나오는 주의 법을 말합니다. 그날엔 뭐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주의 법이 나온다고, 주의 말씀이 나온다고.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니이다. 왜 사람들이 계속 주를 찬양하느냐? 땅의 왕들이 왜 주를 찬양할 것 같아요?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아니 뭐가 떨어지니까 주를 찬양. 뭐가 떨어져야 뭐 주를 찬양하든 뭐 할 거 아니야. 응? 이 교회도 그래요. 뭐 나한테 뭐 어쩌저쩌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 떨어질 거 바라거든. 떨어질 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쌩까요. 쌩까고 욕하고 이러. 대적하고 막 욕해. 응? 뭐 떨어질 때 꼬물에도 있어야 되거든. 응?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어야지. 그러면 참 연예인들 좋아. 밴드 하면 갖다 바치잖아. 응?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그날에 온 땅에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이 부어집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 뭐 태평양 아무데나 롱비치든 아무데나 가보세요. 얘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그렇게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온 땅에 주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순절에 주의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날은 온 땅의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6절 주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그래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나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분께서 멀리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주께서 높이 계신 분이에요.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라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까 이같이 말하. 이름이 거룩이시니까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주님 자신이 높고 높으신 분이고 또 그분의 거처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고. 주께서 지극히 높으시다. 높여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에 주께는 높여지셨도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하게 하소다. 하늘이 높다 해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이 말씀은 주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늘에 계실지라도 이 말, 뭐라도 이 말은 도우 하면 뭐예요? 뭐 할지라도 근데 뒤에 뭐가 있겠죠? 주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다, 높은 곳에 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게 주께 높이 계실지라도, 그러니까 10편 113편 5절에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려 그분은 높은 곳에 가시며 했는데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실지라도 낮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이거예요. 그 6절 후반부죠. 그럼에도 계실지라도 그럼에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나이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7절 내가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킬 것이요 주께서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이번에 나온 이 표준역에서는 내가 고난 중에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walk란 이 단어를 걷다 행하다가 아니라 살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여도 이거는 오역입니다. 이역이 아니고 오역이에요. walk는 걷다 또는 행하다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그 길이시고 행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the way and the path 행로예요. 우리는 뭐다? 주님께 그 길 위로 가는, 그 길 안에서 걷는 뭐다? 순례자입니다. 근데 워크를 만약 걷다로 안 해버리면 우린 순례자가 아닌 겁니다. 우린 순례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길이 아니고. 근데 이건 반드시 걷다, 행하다로 번역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라 걷는 나그네입니다. 걷다를 살다로 번역해버리면 그럴듯하죠. 그건 의역인데, 의역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오역입니다. 길과 연관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 하면, 에베소의 핵심이 뭐냐면, sit, walk, stand. 이거 유면책이 좌행참입니다. 오치만니가 쓴 좌행참인데, 앉다, 걷다, 행인데, 그걸 행자죠. 다음에 서다. 에베소서의 세 단어를 하면, walk, sit, stand라는 거예요. 그럼 살다 해버리면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워크가 만약에 살다로 번역하면 말이죠. 런은 뭐로 번역이 돼요? 열심히 살다? 빠르게 살다? 부지런히 살다? 말이 안 되죠, 아예. 워크를 만약에 살다로 번역하면, 런은 달리다가 아니라 열심히 살다가 돼야 돼요. 그런 건 아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 이렇게, 이 부분에 내가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킬 것이요. 이래 있죠. 내가 고난 중에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킬 것이요. 이렇게 하면, 10편 23편 4절에 차후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여 살아갈지라도 이래야 된다고.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이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살아갈지라도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 성경 차후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여 살아갈지라도 이래야 되는데 표준역에도 그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예, 거기서 워크는 그렇게 번역 못하니까 자기도 번역 그렇게 못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뜻도 아니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소생시키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 우리를 함께 걷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다는 로마 1장 17절에 이런 다 있어요. 킹덤 성경이 live와 work를 따로 분리해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 두 단어를 합쳐버리면 안 되죠. 같게 번역하면 안 되지. 명사는 막 분리해 놓고 뭐 토양, 토지, 뭐 육지, 땅, 뭐 이렇게 명사는 막 분리하는데 동사를 막 합치면 어떡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명령하신 모든 길로 뭐 해야 된다?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야 됩니다. 길이니까 걷다가 맞죠.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표준에 보면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갈지니 이러겠는데 모든 길들 가운데 길들인데 어떻게 모든 길들 가운데 호응이 어떻게 되는지 길들이니까 뒤는 걸을지니라 해야죠. 길들 가운데 하니까 길이니까 걸어져야지.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갈지니라 이래 버리면 호응이 안 맞는 거죠 전혀.
의미가 안 맞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내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없어요. 소생이란 다시 살아나다, 되살다란 뜻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그가 보낸 소리를 보았을 때 그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혼을 소생시킬 이로자십니다. 누구나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인생은 고난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모든 육체는 사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이 걸을지라도예요. 살아갈지라도 아니고 내가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현 세대에서 고난 중에 걷습니다. 인생은 꽃길이 아니란 것, 로열 롤드 뭐죠? 왕도. 꽃길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경험적으로 압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유명한 기하학자, 소학자, 철학자 유클리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유클리드. 하도 유명해서 지금도 뭐 사람들이 대충 알까? 유클리드는 학문을 가르치면서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royal world. 학문에 왕도가 없다는 유명한 말 남겨가지고 지금도 그 말은 다 써요. 왕도가 없다. 로열 롤드. 근데 이 성경에 왕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길. 근데 왕의 길은 여러분 지도 찾으면 간단히 나오는데 상당히 진짜 이스라엘 밑에서 저 위가 동쪽으로 요르단 동편길이죠. 요르단 동편길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걸 로열 로드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길이에요. 그 상인들이 다니는 유명한 길인데 근데 하여튼 그 유클리드의 그 기하학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기하학이 너무 어렵다면서 이제 유클리드한테 불러서 속성으로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나가 왕이 너무 바쁘다. 근데 왕이 그 기하학을 왜 배울까? 실제 왕이 그걸 배우는데 이 학문을 배우는데 그래 이 유클리드가 왕이 한 말이 세상에는 왕이 다니는 왕도가 있겠지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왕도가 없다. 근데 크리스천이 이 땅에 걸어야 할 길, 그 길이 있어요. 우리엔 그 길이 있다. The way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할 길, 행로가 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쳐야 된다고. 내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은 결코 평안한 길이나 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따라갔던 길, 본으로 남겨두신 자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성도들은 주 예수로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다시 7절. 주께서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손을 내미사,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다면 화해를 청한다. 또 뭐죠? 동맹을 맺는다. 뭐 도움을 준다. 이런 거잖아요. 주께서 주의 손을 내미사, 주의 손을 내미는 것은 주님의 뭐? 강권적인 또 역사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주님의 개입을 말해요.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 개입이에요. 주께서는 우리 인간 역사에 아니면 내 개인사, 나의 가정사에, 나의 일상에서 방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때로 오래 참으시고 얼굴을 감추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해 보이지만 주님은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주의 성도들의 말과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과 찬양에 주님은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기울이세요. 주님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하시고 속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았다는 것은 주의 구출, 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셨다 이거예요.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의 군대들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은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십니다. 파라오의 진노를 막으셨고 하만의 진노를 막으셨던 주께서 그날에도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궁핍하고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고 아이들이나 배우자 문제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리 배워도 진리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미국 와서 20년 좀 넘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진리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몇 봐요. 그러면 안 배우냐? 그건 아니야. 나름 열심히 배운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는다고 그래. 뭐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안 잘하는 거, 돌아나고는 딴소리하고 돌아서고는 딴소리 할 때 내가 완전 화닥지가 나고 미쳐버려요, 솔직히. 응?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만큼.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돌짝밭이야. 그러니까 살짝 뿌려지니까 흙이 조금 있으니까 슬쩍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금방 시들 말라버려가는 또 목사님 하거든. 너 또 돌아버려요. 이야, 진짜.
아우.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지능지수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에 가장 큰 이 바위덩어리가 하나씩, 이 마음에 바위덩어리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큰 돌멩이들이 하나씩 있다. 밖에는 흙으로 덮여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뭐 아이 문제든 남편 문제든, 뭐 돈 문제든 아니면 뭐 자기 무슨 문제든 뭔가 하여튼 마음속에, 심장 속에 그 마음에 이 돌덩이들이 커다란 게 하나 확 박혀 있어 가지고 그거 부서질 때까지는 뭐 내가 아무리 씨 뿌려도 안 돼.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돌이 그 마음의 그 심중에 꽉 자리 받고 있는 기암괴석이라 그럴까. 내가 웃으면서 말하지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게 깨어질 때까지, 그게 부서질 때까지는 절대로 말씀이 안 자라요. 자라는 것 같은데 안 자라. 풀이 조금 자라는 것 같지 약간 뭐 파랗게 보이다 그냥 돌아버리지. 그러면 뿌린 사도 돌아버리는데 늘 그 아이들 그놈 속에 있는 그 바위덩어리 안 깨졌다는 거 아니까 진짜 했죠. 근데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적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속에 지금 바위덩어리 하나씩 없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성도들 외에는 교회 문제로 심적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문제로. 이 교회 보니까 이건 뭐 교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평안과 쉼과 자유로 얻어가는 이 지역교회에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이 교회가 내 뼈를 묻을 교회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리고 막 가족들한테도 칭찬하고 좋은 교회 찾았다 그러고 좋은 목사님 만났다 그랬는데 나한테 깨지고 엄마 교회 안 가요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 막 자랑해 나왔는데 엄마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과단성 있게 또 결단력 있게 또 끊을 땐 끊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사건 목자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탐욕스러운 목자도 많고 말이 목사지 먹사들이 한둘이에요. 솔직히.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대신에 같은 형제들과 지체들과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싸울 데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 얻는 방법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 얻는 방법이 뭐겠냐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어려움을 겪는 생각했던데 요즘 성도들이 막 저를 위로하려고 전화하고 막 그래요. 저는 어제 말씀 하나 받았어. 내가 받은 말씀이 이거 8절 말씀 뒤에 이거예요. 시편 하다고 본 거지.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다. 주의 자비는 오주여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이거 주의 지자비는 오주여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예? 주의 자비야죠. 오주여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지난번에 우리 한 거 이거지.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 모든 말이 된 겁니다. 주여 영원토록 주의 자비는 오주여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육신 읽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 등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막 신나게 싸웁니다. 목사들끼리 만나자 싸워가지고 막 이번에 뭐 또 일타지고 하는 들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성도들끼리 안 싸워요? 싸우지 맨날 싸우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만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같은 형상으로 주를 뵙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주의 자비는 오주여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이거는 이미 앞에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반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암기했을 겁니다.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his mercy, 이제 endures는 이탈릭되어 있죠. For his mercy forever. 그의 자비는 영원이라 이거잖아요. endures 이제 영원히 지속된다. 그의 자비는 영원히,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사건 뒤에 이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내가 너무 어려워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내가 어렵다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몰아 주께서 내 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내 속사람 강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신다고. 그게 뭐냐?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나는 약합니다. 난 불완전해요. 난 죄 지어요. 응? 난 정말 형편없죠, 실제. 그러나 그럼에도 뭐라고? 그분의 자비가 오주여. 주의 자비는 오주여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고 주의 말씀을 외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 위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의 영광을 올리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8편 2절 말씀은 성경 신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귀중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송해 두시고 또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고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들으시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 집례기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도 모르고 또 우리의 본이 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고 또 여러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목자의 본을 잘 따르기 바랍니다.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게 뭐냐? 그게 목자예요. 그게 감독이고. 근데 목사라는 게 지배하고 굴림하고 그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본을 보이는 자고 따르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이게 지가 뭔데 나를 따르라 그러냐? 그 목사로 부르면 안 되죠. 이 목사님 저희 성경교사입니다. 지가 뭔데 나를 따르라 그러냐? 웃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그분이 훌륭한 성경교사이긴 하지만 어쩌저쩌고. 그럼 따라야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성경교사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는 그분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 말 같지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옥자를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들어가요. 말씀이 이 신뢰감이 생겨야지 말씀이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기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마음이 지금 딱딱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돌짝바 같으면 내 바위를 부숴주시고 또 돌짝 그런 걸 치워주시고 깊이 갈아주는 게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아버지 잘 전수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제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주의 영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도 완전하시고 주의 길도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순수한 주의 말씀만이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만이 참 자라나서 그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모두 우리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저희 한 지체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강건하게 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믿음의 덕을 채워주는 그래서 아버지 정말 믿음의 지체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아버지는 시기하고 또 헛된 정욕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참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 저희는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혼에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고 또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사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